1년 365일 다 그러합니다만, 특별히 이런 고난주간이 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사랑이 너무 격차가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 작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린 것이 너무나 작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 모자라다. 이 엄청난 격차를 실감하는 때가 고난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라도, 또 내일 이어지는 금식을 통해서라도, 남은 고난주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좀 덜 갖고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비출 수 있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기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이시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고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분의 1이라도 갚아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고난주간에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에게 그걸 물으신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한 긍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끝까지 노할 수 있는 이 자세가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이 격차를 줄여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배우는 No, 아니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설교의 결론으로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을 오늘 서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공동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참 좋은 기도문인데요, 저희 교회 이 기도문을 소개했더니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 기도문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예배 때 공동기도문으로 쓰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짧지만 굉장히 성도들에게 임팩트가 있었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 다 외우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예스와 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끝까지 예스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병행되어야 할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결과가 보정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한번 끝까지 순종해 보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 이건 도무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거들랑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정돈이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유명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나요? 그동안 그들이 쌓은 지식과 명예와 그 모든 권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루아침에 뉴스에 초점이 되어 무너지나요? 아닌 것에 대하여 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목표가 있고 자기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잘 것 다 자가면서 놀 것 다 놀아가면서 그리고 게임할 것 다 해가면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자기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예스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끝없이 노할 수 있어야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원에 갔더니 팔 체질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팔 체질 아시잖아요. 이게 뭐 수양 체질, 수음 체질, 목양 체질, 목음 체질, 금양, 금음, 토양, 토음 체질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저를 이렇게 문진을 해보시고 하시더니 한의사 분이 선생님은 목양 체질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양 체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벌써 감 잡으셨죠? 나는 어차피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나를 목양 체질이래요. 완전히 그분은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목양 체질이구나. 그래서 목양 체질은 라면만 먹어도 땀이 난대요. 그래서 내가 땀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평소보다 혈압이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데 목양 체질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혈압이 높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양 체질에게 좋은 이로운 음식과 목양 체질에 해로운 음식을 이렇게 리스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로운 음식 많이 드시고 해로운 것은 좀 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이로운 음식 쪽에 너무 많아요.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이건 좋고, 또 해로운 음식은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건 안 좋고 이건 안 좋고 이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 좀 단순하게 하는 방법 없나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시죠? 그러면 이로운 것은 못 드시더라도 해로운 것은 피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에 참 깊은 진리다, 깊은 진리다. 이로운 것은 챙겨 먹지 못하시더라도 해로운 거라도 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헌금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만 가르쳤습니다. 이로운 것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한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해로운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가.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다 하실 수 없다면 해로운 것부터 피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이 뭐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 양심에 찔리는 거, 그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아무리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결국 그것이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신앙에 능력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하옵소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시편 1편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세 가지가 거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Not stand, not work, not sit. 앉지 않고 가지 않고 서지 않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하더라도 내가 악인의 길을 계속 따르고 있는 이상,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이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여호와 율법을 아무리 따라도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노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노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뭐죠? 17살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정말 고생해서 13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해서 총리가 된 것도 참 감동이지만, 아니 그 열심히 고생해서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른 것도 참 감동이지만, 여러분 요셉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뭐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노우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지만 당신까지 나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많은 성실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발휘하여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는 요셉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형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인기를 미리 누렸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서 침례 요한을 그리스도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때 침례 요한이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메시아인 줄 알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아니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지 나는 아니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앞에서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리고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 기도까지 하셨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마귀의 3가지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그 3가지 물질과 명예와 권세의 유혹 앞에서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아무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뒤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렇게 주시는 음성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저도 안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으시느냐, 십자가를 그냥 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도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꼭 이 방법밖에 없으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의 원을, 자기의 뜻을 접는다는 것은 참 쉬운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같은 기도 제목을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첫째는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 같다. 그래서 3번 기도해야 뭔가 완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되니까,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다. 분명히 첫 번째,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기도했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는 유혹.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한 번의 기도로는 끝나지 않는 내게 남아있는 유혹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2번 하면 그 마음이 완전히 정리될 줄 알았는데 또 내 마음속에 뿌리처럼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또 잘라내야 된다. 또 아니라고 해야 된다. 나의 원에 대하여 또 아니라고 해야 된다. 3번씩이나 완전수를 언급하면서 기도하셨던 그것을 보면 하물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어려울까. 차라리 하라는 것은 쉬운데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도 키워보시지 알겠지만 하라는 것을 아이들이 더 잘 하던가요?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안 하는 것을 더 잘 하던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잘 하네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이 이야기만 잠깐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의 원함에 대하여 아니라고 결단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3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첫 번째, 우리가 노후를 잘 하려면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쥐 한 마리가 쌀독을 발견했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파서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다가 정말 가난한 집 부엌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거기에 쌀독에 쌀이 충만한 것을 이 쥐가 발견하고 너무 할렐루야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반가워서 그 쌀독에서 헤엄을 치면서 한때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는 그 쌀독을 자기만 좀 찍어놓고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와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건 나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돌아다니다가 와서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있고 그러면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독에 쌀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폴짝 뛰어 내려가서 쌀을 먹고 폴짝 뛰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쌀독의 쌀의 높이가 점점 내려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또 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폴짝 뛰어 올라 어라? 오늘은 한 번에 안 되네. 2번 힘을 주니까 뛰어 올랐습니다. 이게 점점 내려가네. 이게 좀 위험하긴 하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다음날 와서 쌀독에 뛰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도 실컷 먹고 뛰어 오르면 되지. 근데 어제는 2번 만에 올랐던 것을 오늘은 5번 만에 겨우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니구나. 야, 내일은 좀 위험하겠다. 내일은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오늘은 5번 만에 뛰어 올랐으니까 힘주면 7번이면 뛰어 오를 수 있겠지. 결국은 유혹을 못 이기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동안 자기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걸 몰랐습니다. 그걸 먹는 동안 쌀독이 좀 더 내려간다는 것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뛰어 올랐는데 10번, 20번을 반복해도 쌀독 바깥으로 쥐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쌀독에서 자기가 실컷 먹을 수 있는 그 양과 함께 먹다가 결국은 쌀독에서 죽습니다. 괜찮겠지.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노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면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생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노후의 결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거칠 때 버려야지 놔두면 부드러워집니다. 죄는 미울 때 멀리해야지 놔두면 사랑스러워집니다. 죄는 멀리 보일 때 멀리해야지 놔두면 금방 가까워집니다. 죄는 어려워 보일 때 멀리해야지 놔두면 쉬워집니다. 죄는 무서울 때 멀리해야지 놔두면 만만한 친구가 됩니다. 죄는 딱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하지 말아야지 이번 한 번만이라고 들었다가 결국은 반복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왜 노하지 못하느냐?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내일부터 안 하면 되잖아. 이것이 오늘 여러분까지 지금도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두 번째는 뭐 어때? 이겁니다. 뭐 어때? 뭐 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서 땅 판값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뭐 어때? 절대값 자체가 워낙 많은데 저 바나바가 바친 것보다 아마 절대수로 보면 내게 더 많을걸, 내가 좀 숨기긴 했으나 뭐 어때? 하나님이 뭐 돈을 받으시나 마음을 받으시지 꼭 다 드려야 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뭐 어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어려움을 당한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을 딱 받았는데 너무 이 학점이 낮게 나온 거예요. 보니까 F 학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1학년 2학기 때. 저는 평생에 F 학점이라는 것을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왜 받았느냐? 그룹 다이나믹스라는 기독교 교육학과 과목이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가 다른 과목하고 수강이 겹치는 바람에 제가 수강 신청 취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가 너무 멍청했지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과목을 덥석 신청하고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취소가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는 내 출석이 남아있고 결국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출석하는 아주 불성실한 학생이 되어서 시험도 안 치고 레포트도 안 내고 당연히 F가 나왔죠. 방법이 없었어요.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얼마나 저를 탓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냐. 저는 장학금이 아니면 공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 장학금이 날아가서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되었는데 뭘 할까를 고민하다가 기숙사에 우유 알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유 알바, 빙그레 우유 125원에 떼와가지고 145원에 팔아먹는 겁니다. 150개 정도 먹으니까 적어도 하루에 3만 원 정도는 3천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5일만 먹어도 적어도 6만 5천 원, 7만 원 정도 되겠다. 아, 되겠다. 하지만 제가 결단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숙사생들이 다 새벽 기도 나간 다음에 제가 우유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잠깐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구멍이 포도충인데 새벽 기도가 뭐 중요하냐 하고 거기다가 그냥 신학생이 그걸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기숙사 전체 방송. 우유 아르바이트 학생 김종훈 형제입니다. 지금부터 수금을 하러 갈 테니까 꼼짝없이 방에서 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갔더니 신학생들이 방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는 그때 신학생들이 못됐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먹었으면 돈을 내놔야지 왜 돈을 안 주고 다 도망가. 다 수금하러 온다는데 누가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수금이 될 줄 알았는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찔끔찔끔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찔끔찔끔. 그래서 늘 주머니에는 돈이 좀 들어있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내 돈인 줄 알고 밥 사 먹고 간식 사 먹고 나중에 한 달 뒤에 아저씨가 왔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20원씩 남아서 한 달에 6만 5천 남아야 되는데 남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빌려서 원금을 갚고 이런 일이 한 학기 동안 반복되었어요. 새벽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수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외상장부를 들고
강의실마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가서 전도사님이 보이면, 전도사님 죄송한데 저기 이번 달 우유값 좀, 이렇게 하니까 제가 강의실에 나타나기만 하면 저 우유값 받으러 왔다.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나 당연한 권리를 행하는데도 신학생들이 다 나를 피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고 우유값 외상장부를 들고 다니면서 신학교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외상장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전국교회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몸 베리고 마음 베리고 관계 버리고 돈 베리고 다 베렸습니다. 다. 이건 할 짓이 아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손해보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구나. 뭐든지 영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짓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접고 학생이 해야 할 본분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그래서 결국은 장학금을 받게 됐고, 제가 군목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7만 원 장학금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사례비를 받는 사역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14만 원이 갑자기 저에게 수입이 들어왔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국방대학원 교회에서 군목 후보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각 학교에서 한 명씩 성적 좋은 사람을 뽑아서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당첨이 되어서 갔더니 30만 원을 줘서 44만 원을 벌게 되더라고요. 내가 본분을 다하니까 뭐 어때? 새벽기도 안 나가면 뭐 어때? 이 마음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들을 범하게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왜 극명한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셨을까요?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왕인데 내가 배운 게 뭐 없냐? 얼마든지 나는 알아서 할 수 있어.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아도 돼. 그래서 결국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갈 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전해버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전리품을 취했던 그것이 발목이 잡혀 사울은 폐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쓰임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무엘하 2장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묻지 않아도 될 일을 다윗은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예루살렘으로 가리이까? 그건 뻔할 뻔자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사울도 없는 마당에 예루살렘은 다윗의 차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예루살렘으로 가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7년 6개월 또 딜레이 됩니다. 또 딜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후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긴 것과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외람되지만 결례가 안 된다면 제가 지지난주 우리 교회 헌금 봉투와 함께 들어온 편지 한 장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꽤 많은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 이런 편지가 들어있는데 한번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나를 위해 돈을 모을수록 내 마음이 점점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저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꼭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리 마음에 찔림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헌신을 바라시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물음에 스스로 답을 하고자 땅에 쌓아둔 나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끝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결과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예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는 괜찮겠지, 뭐 어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정돈되어 0.25%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 아이비리그의 30%, 세계 400대 부자의 30%가 된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경건한 유대인들의 이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에는 예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는 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에게 아낌없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우리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고난주간 이 기간만큼은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주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내 속에 죽여야 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적어도 이번 일주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나 여전히 나만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나쁜 습관들, 끊지 못하는 죄들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 시간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시는 것입니다. 절반 죽으면 절반 사는 것이고, 다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완전히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노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그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와 습관을 끊어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